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 하늘의 능력을 지금 여기로 사랑하는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제 질문에 답해 보시겠어요? 만약 당신의 내면이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다면 당신은 아름다운 사람일까요? 당신의 마음이 경이로움으로 채워져 있다면 당신은 경이로운 존재일까요? 당신이 깊은 통찰력으로 충만하다면 당신은 통찰력 있는 사람일까요? 우리의 존재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 정의되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존재의 근원, 우리가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창조되었는지에 대한 깊은 이야기 속으로 함께 여행을 떠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큰 울림과 축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귀한 지혜를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은 또 다른 축복의 씨앗을 심는 일과 같습니다. 성경의 첫 장, 창세기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고 말입니다. 이는 단순히 두 성별을 만드셨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은 남자와 여자가 함께할 때, 서로 동역하고 연합할 때 비로소 더 완전하게 드러난다는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여성을 돕는 배필이라 번역된 말을 통해 남성의 운명을 돕는 종속적인 존재로 오해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돕는 배필이란 상대방의 부족한 모든 것을 채워주기 위해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설 수 있는 완전한 자격을 갖춘 동반자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의미인지요. 성경에서 하나님 스스로가 이스라엘의 돕는 배필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실 만큼 이 단어는 강력하고 신성한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마음과 뜻을 합하여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줄 때 그들의 연합은 이 땅에 하나님의 성품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풀어놓으시며 악한 자의 일을 멸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역을 관통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아버지를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죄의 심각성과 인류의 절망적인 상태를 보여주며 메시아의 필요성을 예비하는 역할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구약에서는 부정한 사람이 재물에 닿으면 재물이 부정해졌습니다. 나병 환자나 죽은 시체를 만지면 그 사람 역시 부정해졌죠. 이는 죄가 얼마나 전염성이 강하고 무서운 것인지를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시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셨지만 부정해지기는커녕 오히려 나병 환자가 깨끗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적을 넘어선 패러다임의 전환이었습니다.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듯 죄와 부정함이 예수님의 거룩함 앞에서 힘을 잃는 것입니다. 믿는 배우자 한 사람이 온 집안을 거룩하게 하는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이제는 위의 영향력이 어둠을 몰아내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에는 또 다른 존재가 있었습니다. 천사장이었던 루시퍼는 자신의 아름다움에 도취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눈부시게 아름다운 존재로 창조하셨지만 그는 그 아름다움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신 스스로가 경배받기를 원했습니다. 그 교만으로 인해 그는 하늘에서 쫓겨나 이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바로 그 원수가 떨어진 이 땅 위에 에덴이라는 동산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곳은 하늘과 땅이 경계 없이 연결된 곳, 아담이 저녁의 서늘한 바람 속에서 하나님과 직접 거닐며 교제했던 곳이었습니다. 에덴은 이 땅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원래 계획을 보여주는 모델하우스와 같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고 말입니다. 이는 단순히 자녀를 많이 낳으라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일을 통해 에덴 동산의 경계를 온 땅으로 넓혀가라는, 즉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를 온 세상으로 확장하라는 위대한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것은 고대의 왕들이 사용했던 개념을 떠올리게 합니다. 한 왕이 여러 나라를 다스릴 때 그는 자신이 거주하는 나라 외에 다른 나라들에는 자신의 모습을 본뜬 동상을 세웠습니다. 그 동상은 두 가지를 상기시켰습니다. 첫째, 우리에게는 왕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둘째, 그 왕이 바로 이렇게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당신이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동상입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이 세상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왕이 계신다. 그리고 우리 왕은 바로 이런 분이시다. 하지만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이 형상은 왜곡되고 인류는 사탄에게 순종함으로 지구에 대한 권세의 열쇠를 넘겨주었습니다. 사탄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것을 되찾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 서서 선포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예수님은 잃어버렸던 권세의 열쇠를 되찾아 우리에게 다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기도를 통해 그리고 순종을 통해 하늘의 실제를 이 땅에 다시 회복시키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기도는 하늘의 자원을 이 땅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기도로 장애물이 제거되고 순종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기도로 싸워 얻은 것을 실제로 취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치유, 축사, 기적 등 놀라운 능력을 보았지만 그들이 예수님께 가르쳐달라고 요청한 것은 단 한 가지,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기도하고 내려오실 때마다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며 모든 능력의 근원이 아버지와의 깊은 교제, 즉 기도에 있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이 땅에서는 철저히 성령님을 통해 아버지께 의존하는 사람의 아들로 사셨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행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않고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다. 이 모습은 바로 우리가 따라야 할 삶의 모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주되심 안에서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왜곡된 형상을 회복하고 아버지를 온전히 드러내는 존재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기도를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가 드리는 엄청난 기도에 엄청나게 응답하실 준비가 되어 있기에 그런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늘의 모든 것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 땅에 풀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떡갈나무를 구하지만 하나님은 도토리를 주십니다. 우리는 그 씨앗에 담긴 잠재력을 알아보지 못하고 소홀히 다루다가 결국 우리가 부르짖었던 거대한 응답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종종 작은 시작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재능, 작은 기회, 작은 물질에 충성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10개의 도시를 다스리는 더 큰 영향력의 씨앗으로 삼으십니다. 요한복음 12장에는 아주 흥미로운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놀랍게도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그 음성을 각기 다르게 들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천둥이 쳤다고 말했고, 어떤 이들은 천사가 말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그분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지를 결정했습니다. 믿지 않는 마음, 완고한 마음은 하나님의 음성을 그저 자연 현상이나 나와 상관없는 초자연적인 일로 치부해버립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보고 깨달아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고 덧붙입니다. 이 구절은 매우 충격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치유받지 못하게 막으시는 걸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무서운 섭리이자 동시에 긍휼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수많은 기적을 보고도 마음이 완고하여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영광스러운 비밀을 보게 된다면 그들은 진정한 회개 없이도 그것을 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기에 그 기도에 응답하셔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즉 이방인에게까지 구원의 문이 열리는 계획을 방해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불신앙을 사용하시어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흘러갈 기회를 만드셨습니다. 그들의 눈을 잠시 가리심으로써 더 큰 구원의 그림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시기로 약속하셨기에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구하지 않도록 우리의 시야를 조절하십니다. 하지만 이 원리를 뛰어넘는 또 다른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갈망입니다. 구약시대 다윗 왕은 율법이 정한 시대의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번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외의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것은 즉각적인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양을 치던 목동 시절부터 찬양할 때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황소와 염소의 피보다 상한 심령의 제사를 원하신다는 것을 영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의 장막을 세우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24시간 내내 언약궤 앞에서 멈추지 않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율법을 어기는 파격적인 행위였지만 동시에 신약시대 교회가 누리게 될 자유로운 예배의 그림자이자 예언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시대에 속하지 않은 미래의 예배를 자신의 강력한 갈망으로 현재로 끌어당겨 온 것입니다. 신약의 수로보닉의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는 그녀의 간청에 예수님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고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구원의 계획은 유대인에게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인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대답은 여인 자신의 지혜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간절함에 응답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의 출처를 알아보셨고 아버지의 뜻이 움직이고 있음을 아셨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끈질긴 믿음과 갈망으로 아직 때가 이르지 않은 이방인을 향한 치유의 은혜를 자신의 현실로 가져왔습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도 그러했습니다. 그녀와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은 아버지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는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예배에 대한 계시를 풀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을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정해진 시간표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미래를 현재로 끌어당겼던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바로 갈망이었습니다. 골로새서 3장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왜일까요? 우리가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묵상할 때 그것을 향한 거룩한 갈망이 우리 안에서 싹트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볼 수 있어야 그것을 위해 아파하고 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간절함이 있을 때 하나님은 다른 시대를 위해 예비해 두셨던 특별한 선물을 우리에게 맡기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태어났습니까? 당신의 마음을 진정으로 만족시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재물이나 성공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실제, 그 영광을 보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이 나라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가리지 않으신 영역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보고 갈망하며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천년왕국 시대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어떤 일들이 지금 우리의 갈망을 통해 이 땅에 나타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기도가 수많은 선택지 속에서 희석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수로보닉의 여인처럼 단 하나의 목표에 집중하여 끈질기게 부르짖는 기도가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각의 씨앗들이 마음밭에 깊이 뿌리내리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놀라운 세계를 향한 거룩한 갈망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주소서. 우리의 불신과 실망으로 주님을 제한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주님과 함께 하늘을 이 땅에 이루는 위대한 모험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우리 각 사람이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세상의 왕이 계심을 선포하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